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0일 수요일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주석입니다. 16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회의로운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의심과 회의에 빠진 가운데서도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기서 그때라는 부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을 구별해 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의 경고를 통하여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무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책이 존재한다는 사상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기념책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만 나타납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억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왕국에서는 궁정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일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로 왕의 암살 음모는 미수로 끝났고 그 범죄자들은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왕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구약에는 이름이 기록된 책, 하늘의 시민 목록, 인간의 행위 혹은 경건한 자들이 기록된 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에서는 마지막 종류의 책이 언급된 듯합니다. 17절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마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날이 이르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세굴라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5번 등장합니다. 본절을 제외한 4번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며 이 경우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성서에서 특별한 소유란 본디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단어가 전체 백성을 뜻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전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서 특별한 소유는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금동의 관습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을 잘 섬기는 아들을 특별히 우대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간주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날은 하나님이 홀로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당장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의심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18절 의인도 악인도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즉 악인이 형통하며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은 현재의 세상에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특별한 날로 선포됩니다. 18절의 첫 단어인 돌아와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부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 회개하다의 의미보다는 부사적인 용법의 관용구인 다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일까요? 예언자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통하여 구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은 악인의 운명 1절
경건한 자의 운명 2절에서 3절을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절은 먼저 악인의 운명에 대해 다룹니다. 1절은 야훼의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기서 야훼의 날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야훼의 날은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사야 30장 27절. 또 참조할 본문들은 이사야 42장 25절과 예레미야 4장 4절, 7장 20절, 시편 89편 46절 등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에 타서 사라지는 초계, 건불로 표현됩니다. 악인을 초계로 비유하는 표현구도 구약성서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악인들은 남김없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즉 악한 자들은 불에 태워져 최종적으로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모니 사람을 저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2절. 그러나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였던 이들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기대하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비유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구약성서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등장은 야훼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히브리어로는 치료하는 날개입니다. 날개 날린 태양에 관한 표상은 고대 근동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이 구약성서에 사용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근동에 확산된 날개 달린 태양의 원반 모습이 연상됩니다. 태양의 날개는 태양의 광선을 상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표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태양 광선에 의하여 경건한 자들이 따뜻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즉 의로운 해는 야훼의 구원 행위를 상징합니다. 야훼의 현현으로 인해 경건한 자들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날은 악인의 징벌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할 의로운 해의 치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입니다. 이는 억제할 길이 없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둠, 고통,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기록됩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의로운 해의 치료로 인한 두 번째 결과가 언급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이 구절은 경건한 자들이 악인들의 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야훼의 날에 이미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불태워질 악한 자들의 죄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야훼에 의해 교만하고 오만했던 악인들의 번성은 결국 끝이 나고 완전히 멸시함을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권고에 해당되는데 4절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권고입니다.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권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단어에는 항상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율례와 법도로 구체적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계를 받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예언서 정경의 첫 장인 여호수아 1장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확인으로 시작하며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은 말라기 혹은 12 예언서에 대한 종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언서 정경 전체에 대한 종결로 보입니다. 즉 예언서 정경의 시작인 여호수아서에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라로 시작하고
예언서의 전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 역시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는 오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의 내가 그에게 명령한 이라는 표현은 모세의 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경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야훼의 예언자들을 통한 활동의 이면에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다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정경 가운데 정경입니다. 예언자는 토라의 해석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선포입니다. 4절과 5절 6절은 구문론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불변화사인 힌내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훼의 날, 즉 심판의 날 앞서 보내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이러한 역할로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는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을 제외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훼가 원할 때 하늘에서 언제나 다시 파손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됩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엘리야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것이 엘리야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는 세대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 상호 불신이 생기면 어느 사회에서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의 개입의 중심 의도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전통을 의식하고 있는 나이든 세대와 새로운 사조인 헬레니즘 사상에 열중하여 거기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대 간의 조화는 신앙의 계속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 간의 불화, 즉 깨진 사회 질서는 전통적으로 심각한 심판을 불러들이는 위기의 표시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신앙 전수를 당연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판을 자초하는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무의 적임자로 엘리야가 선택됩니다. 엘리야는 대부분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성공한 예언자에 속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바알로부터 떠나 야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엘리야가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출현으로 유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화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6절은 현실과 반대되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는 만약 야훼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면 일어날 일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용어는 총체적 파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엘리야를 보내 유다의 야훼 신앙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상호간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봅니다. 본 주석은 대한기독교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학계 스가랴 말라기, 차준희 유윤종 공저의 주석이었습니다.